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마가복음 2장 넘어가서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오늘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가 오늘 2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3주 동안 1장을 봤습니다. 1장까지 봤는데 예수님의 등장을 이렇게 1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가버나움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렇게 전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그 다음에 부르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서 열병이 걸렸다 해서 그 열병을 고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더니만 그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 너무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야 우리가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다른 데로 갔더니만 또 그 동네에 나병 환자가 또 있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얘기가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갔더니만 이번에는 또 중풍병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하나하나씩 끊어서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사역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보니까 병자들을 치료하는 얘기가 계속 연결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당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료하고 있는가? 오로지 예수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가로되 이렇게 불쌍하기 때문에만 이리 병자들을 치료하셨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죄사함과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료하러 오신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지 우리 육신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 병원 많이 세우면 다 됩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 뭐냐? 병원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본인을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단도리를 시키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며칠 뒤에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독특하게도 베드로의 장모님을 열병을 치료한 다음에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치료한 다음에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오늘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만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치료받고 나서 너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야 네가 치료받았다라는 게 얘기를 안 하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는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자인 이 마가는 이제서야 이 세 가지의 환자를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에 이르러서야 마가가, 여러분 이 얘기를 뺄 수도 있죠. 근데 마가가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마가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 마가에게 의하면, 학자들에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비서처럼 따라다녔거든, 마가가. 이때는 마가가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 마가가 첫날부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예수님 만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사역 때부터 첫날부터 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죠.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등장을 알게 되고 이것을 책으로 쓴 게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도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세 번째 사건에야 와서야 예수님께서 왜 이 질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또 듣다 보면은 먼저 얘기하지만은 마가가 질병과 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병이 있는데 그럼 내가 죄가 많아서 병이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죄의 용서, 죄의 없다 하심을 선포하는 것,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을 하실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보통 사람들은 지붕 뚫고 예수님 만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가버나움에 예수님 가셨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이거예요. 엄청 많이 왔는데 문둥병자가 아니고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다리 해가지고 뭐 들것에 들고서 네 사람이 들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그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그 누운 상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게 되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자. 이런 극단적인 선택. 남들은 생각도 못하는 생각. 여러분, 이런 방법을 간구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지붕이,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지붕이 뜯어져 가지고 위에서 먼지나 흙이 쏟아져 내릴 때 예수님이 설교했겠습니까? 하다가 아이, 별 이상한 친구들도 다 있겠네. 지붕도 뜯고 내려오는구나. 예수님 입장이 돼봐요. 기특도 하고 저렇게 간절하기도 하구나. 거기서 예수님께서 야, 그만해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 할 수도 있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럼 거기 막 그냥 먼지 떨어지고 난장판이 되는 그 상황에서 설교를 제대로 하셨겠어요? 저는 입장을 바꿔놓으면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 중풍병자가 다 내려올 때까지 잠시 기다렸을 것 같아. 지금 사람들이 천장 보고 앉았지 예수님 설교 듣고 앉아서 지금 천장은 막 뜯어 제끼고 있는데 입장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붕 뜯는 거 스톱,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붕을 뜯는 무례한 사람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야, 극성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뭐 이렇게 극성 맞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상을, 이 본문을 보면서 상상을 합니다. 아마도 이 4명의 들것에 들고 온 이 친구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지붕 수리해 줄 테니까 지붕이라도 오늘 한번 뜯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뜯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하는 짓이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만나가지고 치료받기로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각오가 있어야 되죠. 오늘 지붕 뜯겠지만 나중에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지붕 수리해 주겠다. 분명히 했겠죠. 그 당시 지붕을 여러분 지금 시대의 지붕이라고 생각하면 못 뜯습니다. 못 뜯지요. 여러분, 이 얘기는 2000년 전의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필리핀 가면 기둥은 대나무에 위에 지붕은 바나나 잎사귀 말려가지고 걸쳐놓은, 우리나라 따지면 초가집이죠. 그거 바나나 잎사귀로 해가지고 그냥 비만 안 맞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13년 전에 지었던 그 베델교회는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여기 벽은 뭐였냐면 그 대나무 이제 그 쪼개가지고 찢었다고 해야 됩니까? 대나무 껍데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엮은 걸로 이렇게 벽을 해놨죠.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땅바닥은 뭐냐? 그냥 흙바닥이었고. 비가 오면 뭐 저기 바나나 잎사구 사이로 뭐 어떻게 뭐 방수가 다 됩니까? 똑똑똑 떨어지면 거기 흙도 좀 젖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의 걸 보고 야, 이거 전에 얘기했듯이 지붕만 해주자라고 했던 게 교회를 짓게 됐던 거예요. 교회를 짓게 된 생각 상상도 못하고 살았던 건데 이거 바나나 잎사귀로 해가지고 비 떨어지는데 이거라도 양철판으로 바꿔주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가집인데, 그래서 2000년 전에 가버나움 집이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보다 아마 그 바나나 잎사구 집보다 더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던 집이기 때문에 수리도 금방 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뭐 주사가 지붕 올리고 했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인지 뭐 집안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붕을 뜯어갖고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올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좀 큰 글씨로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붕을 뜯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한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보았을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이 사람의 믿음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중풍병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믿음이 출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 네 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들것에 들고 출발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못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도달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되니까 그들이 의논했을 겁니다. 문 밖에서. 야, 이거 어떡하냐? 다시 집에 가야 되냐? 그러나 이렇게까지 힘들게 왔는데 집에 갈 수가 없지 않냐? 야,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회는 평생에 또다시 오지 않을 거다. 오늘 어떻게든지 뿌리를 뽑든지 해야지 집에 다시 갈 수는 없다.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꼭 예수님 만나서 인생 문제 해결하자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말했을 거예요. 뭐 가족 중에 뭐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밖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그랬겠죠. 나 저기 요번에 지붕 뜯고 들어갈 테니까 양해해달라.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책임지고 지붕 수리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허락을 받고 이 일을 저지릅니다. 사전에 허락도 안 받고 이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절대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믿음은요, 이러한 확신과 함께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 제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이 행동까지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행동의 과정에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려는 이 사람들처럼 집요함과 방해물을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그 발상들,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생각, 여기까지가 바로 믿음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믿음을 가지고 집에서 출발은 했지만 사람이 많아서 집 앞에서 다시 돌아갔다면 이 중풍병자의 인생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본 것은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 온 다음에 지붕까지 뚫고 내려왔을 때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만약에 왔다가 집 문 앞에서 집에 갔다면 그들의 믿음을 볼 것도 없어요. 인생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로지 뭐냐? 주님 앞에 끝까지 가려고 하는 방해물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겠다라는 그 자세에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을 갖고 출발하고 지붕을 뜯는 집요함과 간절함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붕이 뜯겨 나갈 때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지붕까지 뜯고 앉았냐? 여러분, 성경에 지붕 뜯은 사람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설교를 중지하셨을 거예요. 지붕을 뜯다 보니까 실내에 먼지도 가득했을 겁니다. 설교할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너와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만난 적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의 종이 병에 들렸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니네 집 가서 치료해 줄게 했더니 아니라고. 나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부하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서 낫는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붕을 뜯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간절함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구나. 기특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함과 예수님을 꼭 만나면 해결된다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옛날 성경에 소자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작은 자야 네가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거에 눈에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뜯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얘기하면서 지붕을 뜯는 여기까지 딱 끊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럼 지붕 뜯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나도 예수님 앞에 지붕을 뜯는 간절함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떠나서 이 자리에 다 와서 앉아 있는 것, 집을 떠나서 문둥병자를 데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집 앞에 와 있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러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제 우리가 지붕을 뜯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나의 간절함을 보일까 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창조적인 생각,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겠다 라는 생각과 행동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킬 믿음의 과정을 보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인생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점이에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그 육신의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육신의 인생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가버나움의 그 가정집의 문 앞에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간절함의 믿음을 보이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과에게 통해서 배울 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다 같이 시작.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이르기를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아니 젊은 친구가 누군데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풍병과 죄사함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서론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 왔을 때 너 중풍병자 치료됐다 가라 이러면 될 거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예요. 이 사람의 중풍병과 죄의 문제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 무슨 관계냐?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지난주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병든 이유는 뭐냐?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와 병을 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모세 시절 이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리에는 그냥 병든 사람은 다 죄 때문에 그래. 죄가 많아가지고 병든 것이고 죄가 있어서 우환질고도 가문에 생기고 이런 거지 다 이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지만 뭐 이렇게 몰아서 보려고 했어요. 신명기서를 보면 28장 20절 주께서는 내 행위의 사악함과 네가 나를 버림으로 인하여 내가 행하려고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내가 패망할 때까지와 또 네가 속히 망할 때까지 내게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내리시라.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꼬이게 만드는 거 다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거야. 주께서는 네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분께서 너를 멸하실 때까지 내게 전염병이 돌게 하시리라. 그 병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모세 시절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22절 주께서는 너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돌풍과 곰팡이로 치실 것이요 그것들은 내가 패망할 때까지 너를 쫓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병이 걸리고 집안이 안 풀리고 어쩌고 하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징계로 이러고 앉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부스럼과 딱지와 가려움증으로 이게 다 피부병 얘기잖아요. 너를 치시리니 네가 그것들로부터 치유받을 수 없으리라. 주께서 너를 미침과 미치는 것, 눈먼 것, 경심증으로 치실 것이며 이렇게 이 성경에 다양하게 질병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결과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 신약 사람들은 그럼 이거 구약 얘기잖아요. 신약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요한복음 9장 2절, 2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 자, 이렇게 구약 시대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일반 백성들은 병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결과로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절에 예수님 오셨을 때 병든 사람은 다 죄의 결과로 지금 다 환자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환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죄가 많아서 병이 걸린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근데 이 죄가 많아서 병이 걸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질병 환자들에게 오신 것 같지만 그 말을 예수님 말로 바꾸면, 그 당시의 말로 바꾸면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곧 바로 뭐냐? 죄를 사하시는 거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치료되면 뭐냐면 죄가 용서된 것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거예요. 자, 성경에 또 역대하서 이런 게 있습니다.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그들의 병을 고치고 땅을 고쳐주는 건 바로 뭐냐?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 시절에 그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치료받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죄가 해결됐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시편 41편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것도 뭐냐? 죄를 지으면 병이 들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죄를 용서받으면 내가 고쳐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죄는 질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기관들이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죄의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뭔데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성경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개역개정 맨 위에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이게 엉뚱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구약의 성경 구절을 찾으면 원래 번역이 표준 새 번역에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 번역이 잘못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표준 새 번역이고 요새 나오는 요새 새 번역이라고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도 뭐냐?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어른들한테 죄송하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해. 거기 빨간 글씨로 써요. forgive라고 나와 있어. 뭐 영어 성경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용서는 주님만이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주님은.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서기관들을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당연한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셨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것을 예수께서 곧 그의 영으로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이 일들을 속으로 의논하냐? 그들이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의 속을 알아보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 자체부터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며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질병이 걸린 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보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육신이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죄를 해결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주님만이 갖고 계시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죄의 값을 대신 갚으시는 방법을 택했어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입장이 아니라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가족의 의미예요. 대신 갚아줬다. 대신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가족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냥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형벌,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 그 벌을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대신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특징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죄짐을 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적용점은 또 뭐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그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력이 없이는 중풍병자가 인생 문제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도 그 4명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한을 모르는, 권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들고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온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누구냐? 본문을 잘 읽어보면 중풍병자를 들고 온 그 4명이 주인공입니다. 그 4명의 노력이 없이는 중풍병자의 인생이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쥐어짜면 뭐가 될까요? 이 4명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지붕을 뜯어내는 열심과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확신을 갖고 주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고 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게 한 간절하고도 적극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주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다 끝이 난다라는 이러한 생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4명의 친구들 같은 인생, 그 간절함과 획기적인 발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멋지게 등장할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지붕을 뚫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께 갈 수 있는 획기적인 지혜를 달라고. 획기적인 지혜를 달라고. 획기적인 지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야겠네. 요번 주 제가 하나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오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다니엘서가 생각났어요. 다니엘서 앞장에 1장인가 거기 보면,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친구들 셋하고 잡혀갔는데, 그 환관이, 바벨론의 환관이, 그 제사 우상에 드렸던 그 음식을 갖다가 먹여가지고 애들을 좀 기름기 번질번질 해가지고 좀 만들려고 이거 먹고 어쩌고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다니엘이 친구들과 그걸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 구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마음의 뜻을 정하고 안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고기 먹은 애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중에 얼굴이 더 기름기가 번질번질했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더욱더 학문에 뛰어난 지혜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뜻을 어떻게 정하느냐?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음식을 안 먹기로 뜻을 정합니다라고 말할 때, 선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혼자서 저 들판에 나가서 논두렁에 서서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세속적인 이러한 것들을 끊겠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저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해 보세요. 뭐가 올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중에 등장할 겁니다.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 4사람처럼 뜻을 정하고 달려가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